한 시간 더 말씀입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9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 신앙의 큰 기초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강조점으로 말씀드렸고,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역사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지금 이제 모세의 이 고별 유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 이 세대에게 지금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의롭고 선했다거나 또는 심지어 가나안 7 족속들보다 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더 인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더 의롭고 선했다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7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한다. 표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이 악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 시간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은 창세기 처음 시작에 뱀에 의하여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는 그런 나무 실과를 먹은 그 기준에 따라서, 즉 자연인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각자가 신이 된 위치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각 사람은 양심이 다 각각 다르면서도 양심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각 사람은. 그런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 선악간의 판단, 판별 기준을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 말은 사실은 자기를 해코지 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옳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고 자기 양심에는 수용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것이 그런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악하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악하다, 그 말인데, 물리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이 악하지 바리새인들이 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함부로 풀어진 생활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세리 저놈은 도둑놈이고 나는 깨끗하지 않냐, 이제 이걸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세금 영수증 원래 법대로 하자면은 100원 물려야 되는데 100원 몇십 전 딱딱 살짝 꼬리 붙여놔가지고 그 몇십 전을 모든 사람한테 매달 직걸로 그냥 말하자면 뿔 따먹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그 뭐라고 세상 나라에 뭐라 삥땅 친다 그러더만. 그거 어떻게는 뭐 삥땅 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볼 때는 세리하면 제가 완전 도둑놈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흠이 없으니까 나는 막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기도도 하고 11조도 막 또박또박 잘 내고
저 세리 저놈처럼 간음도 하지 않고 막 그 세리는 돈 있으니까 아마 간음도 하러 다니고 아마 그랬던가 보지 아마. 이게 막 하면서 막 자기의 이름, 자기의 그것을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를 안 들었다는 거잖아. 세리는 가슴 찌면서 주여 난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 중수임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지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임에도 이 구절을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만약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민족이 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다고 막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사는 걸 보면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또 이제 이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깨끗하게 살지. 바리새인이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육신적으로 그러고 다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신의 행위라는 건 선해도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악해도 원래 그건 본성상 악을 육체 속에 타고났는데 악한 피와 악한 뼈와 악한 살과 피와 살과 뼈 속에 아주 악의 그 종자가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조금 오늘 선했다가 내일 악해지면 또 뭐야. 그럼 오늘 선했는데 하나님 너 선하다 그랬는데 내일 가서 이미 악해져 버려. 그럼 하나님 어제 선했다고 그런 게 뭐야. 그럼 거짓말한 거 뺏겨도 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악과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악과의 기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성경을 그냥 읽었다가 큰일 난다. 예.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는 이 말씀 세계,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말씀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 세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을 행한다든지 인간이 뭐 좋은 일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은 오죽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세상 없는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우선. 그러니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큰 누더기와 같은 것일 뿐이지 사람의 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옷이 얼마나 멋있느냐고 이거 외국산이라고 막 해가면서 막 날마다 세탁소에 맡겨서 막 그냥 대리미질 멋있게 해가지고 입고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갖춰 입은 옷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정말로 성도들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브람 때부터 계시되어 온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원인은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4대 만에 430년 만에 이제 400년 만에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시간상 역사상 2세대가 딱 걸려서 2세대에 이 일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말씀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대가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2세대가 딱 이렇게 걸린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난 세대보다 더 선했다거나 이 사람들이 뭐 그 전전 세대보다 지금 현 세대가 훨씬 더 뭐 좋다거나 그런 뜻이 절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이제 족속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용했다 이랬는데 하늘에 닿았다. 온 땅에 편만이 퍼져버렸다. 모든 민족이 다 그렇다. 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유하고 뭐 눈을 겹고 뭐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 그건 간음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런 것을 축복을 빌어주는 어떤 인간 우상을, 금송아지를 강대상에다 딱 세워놓고 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찌는다 그랬어. 그런 짓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어디에서 오냐면 가나안 족속들이나 애굽 족속들이 하던 짓거리 그거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지만 우상숭배의 죄, 영적으로 간음하는 죄는 같은 거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두 가지가, 이것은 용서를 못한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관이 싸맸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막 아내가 막 이게 그냥 막 이상하게 오늘은 이 종이를 힘들게 해. 그러면 참다가 해도 넘어오지 않느냐 해가면서 이제 다툼이 났어. 그러면 어제 구원받았는데 오늘 싸웠으니까 악하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만약에 그러면 언제 기분 좋으면 구원 받았다, 기분 나쁘면 구원이 없어졌다, 이러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뭐를 결정한다면. 복음의 의와 인간 세상의 의는 다르단 말이야. 복음에서 말하는 선과 인간 세상에 말하는 선은 다른 거다 그 말이야.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영접한 상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선과는 개념이 다르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신명기 9장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계 사람들 식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래버리면은 이것은 윤리 도덕 교과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목사도 못하는 걸 가지고 신자들 보고는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치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저는 뒷구멍에 가서는 뭔지 소는지 누가 알아 그놈 뭐고. 그 목사 날마다 24시간 누가 미행을 해봤어? 뭐 했어? 그래서 난 가끔 얘기하지만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를 보지 말고 그 가정에서 한 달을 같이 살아봐라. 한 달을 한 달 넘도록까지는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화를 나는데도 참는 것도 한 달 넘게는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인간이랑 한계가 있으니까 한 달을 그 집에서 같이 살아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더 정확한 얘기인 것이지, 쓸데없이 무슨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면 복음이 완전히 인간의 교훈으로 희석되어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100kg집에다가 배추 그냥 반포기 갖다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 선도 행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걸 늘 반포기 나눠줬으면 반포기 나눠주고, 저 집에서 또 김치 담으면 담대로 반포기 갖고 오는 건 당연하다 해야지. 조금 더 갖고 왔으면 하는 밥 먹으면 나중에 시험 들어 이제.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그것은 세상사의 일일 뿐이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자문서에 보면 나무의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얼마나 자기 의로우면 그러겠어.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끼리 싸워. 그러면 그냥 저거 상관없는 일이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가서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잘못했구만. 좀 이제 이러고 정말 그런 사람 많죠. 왜 그래?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어떻게 알아? 자초지역 내용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알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어보니까 어딘가 코인들 어떤 사는 데서는 소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더만 그 부족은.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 부잣집은 소가 있으면
부잣집이고 소가 없으면은 이제 가난한 집인가 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생활이 그런가 봐. 그런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앉은 분이 얼굴에 파리가 새까맣게 안 뜨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 그 사람 멀쩡히 앉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파리 쫓아주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날 정도로 파리가 많이 앉았더래. 그런데도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소 기름을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면 쇠파리들이 와가지고 얼굴에 앉는다네. 그래가지고 부잣집은 쇠기름을 너덕지해. 그럼 쇠파리가 더 많이 앉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을에서 그 부족에서는 잘 나가는 집 부인이다라는 소리래 그게. 그래서 파리가 많이 앉아있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 와서 전도하다가 아유 군신할 것 같으니 아유 그냥 막 쫓아주고 그럴 정도 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이 동네에서는 잘 나가는 집 부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느라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쫓아줬더라고.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인간의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민족성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양심에는 그게 좋은 거거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양심에는 저 파리 쫓아주고 싶은 것이 바른 양심이고 그 사람의 양심에는 파리가 많이 앉아있는 것이 좋은 일이요. 그게 자랑거리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의 선을 판단하는 인간 세상의 기준은 맞지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래야 되고 하나님의 선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가르치기가 사실은 이게 이제 전도인데 이걸 하는 것이 전도인데 선악과를 버려라. 선악과의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증거를 하면 그러면 예치하지 말고 싸우고 살아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나 누가 싸우고 살으래? 지금 잘하고 지내겠으면 지금처럼 잘하고 지내는 거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아주머니고 잘 지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그건 세상사의 도리를 행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복음은 아니잖아.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예.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천연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아가지고 자기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 종교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심지어 유대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놈의 불교, 기독교를 통해서 무슨 놈의 구원을 받겠어. 유대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유대교인데 유대교도 구원을 못 받잖아. 유대교라는 게 구원의 도는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사람과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 빛과 소금 가지고 들고 나오면 나 손 들어버려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하면은 그 빛과 소금 설명을 하면 저도 해결 안 나이고. 예수님이 악의 무리 그 나름대로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뱀의 자손들, 뱀의 후손들인 뱀의 자식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왔잖아. 하나님이 그분의 그 의요 그게 그분의 선이단 말이요. 그게 그 악의 무리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무엇 놈의 죄를 얼마나 져가지고 하늘에 죄악이 닿을 정도로까지 육신적인 죄를 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창녀처럼 가서 간음을 육신적으로 했겠어. 세리처럼 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다가 살았겠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하러 왔잖아.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니 복음이 왜 다르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합을 못하느냐.
흑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나름의 절대 법이, 절대 기준이 자기 양심이다 이거예요. 나름대로의 각자의 양심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목사님이 팔이 안 쫓아줬으니 그랬지, 만약에 팔이 쫓아줬더라면 그거 악을 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예? 팔이 잔뜩 앉아가지고서 나는 잘 나가는 집안 부인이라고 이거 자랑을 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군시롭겠어. 그런데도 참고 앉았는데 휙 가서 쫓아줘버리면 뭐가 돼 그게.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 선악과에 찌들어 있고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들으려고를 안 해. 빛과 소금 막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나 얘기 안 해. 이제 얘기하면은 다툼이 나오니까 얘기하면 뭐래.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사랑 얘기하는 사람 보고는 당신이 누구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는지 증거 좀 대보라고. 그럼 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진리의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지, 인간 세상에서 뭐 그냥 서로 좋아 지내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냐고. 그건 아니 남녀간의 사랑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 이웃 사랑하려면 백일어치 마주하고 잘 지내면 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진리의 사랑을 해야지, 인간의 관념을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나서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복음이 완전히 말하자면 혼합돼 버리니까 사람의 교훈과. 빛과 소금 얘기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런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빛이고, 그걸 보고서 깨달으면 그게 빛이 되고, 심판의 불에 의해서 불사람 당해서 멸망받아 버리면 그건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깨닫게 해주는 빛비침을 받아서 똑같은 불이라도 하는 역할이 다르지 않냐 말이요. 그래서 빛과 소금 얘기를 해놨더니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맛을 내는 자꾸 그 생각을 하는데, 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고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맛인 것이지, 말씀의 맛을 내야 하는 것인 것이지, 무슨 소금만 내라고 했다고 해서 괜히 그냥 소금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부패도 방지할 뿐 아니라 음식의 맛도 내는 거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을 때 인간의 영혼이 썩어들고 부패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런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이웃집과 잘 지냄으로 인해서 막 좋게 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 이러고 해서 그러고 그걸까지 우기면, 그럼 우리는 빛과 소금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다 하라고 그래.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것에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를 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간 교훈하고 이렇게 희석시키느냐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인간 나라의 법도를 안 지키고 살면 안 되지 않냐.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예수 믿어서 한다는 게, 당신이 말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 얘기 아니냐 말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람 때 이미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당했고, 노아 때도 물로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을 당했고, 여러 번 그런 예표적인 심판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심판을 자초했다. 그 말은 교계가 영적인 음행이 만연하여, 교계가 영적으로 음행을 그렇게 하니까 세상 나라에 육신적인 음행이 만연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 사실에 대한 나타남이잖아, 나타남. 기독교 계가 이렇게 영적 간음을 많이 하니까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추구해. 그거 사랑하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품고 살잖아.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표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서 고등학생 겨우 되고 뭐 그런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이제 지금은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어릴 때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세계가 부패로 돌아가고 썩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그런 증상이 오는 것이지,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썩는다 이건 말이,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받으면 돼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고 증인들을 계속 파송하여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교회는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습성들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세상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세상에서는 탐욕과 육적인 음란이 만연하여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 행위들로 나타난 교계의 영적 타락을 세상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계가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계가 점점 더러워지니까, 영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흐름이요, 조류거든. 그 다음에 그러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 벗겨서 불사를 것이라는 예언이 응하는 때가 임박했고, 음료 교회를 심판하신 후에는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심판한다. 그 말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 교회를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 실제로는 뭐 가나안 7족속을 멸한다. 그러면 음료 교회의 7머리들 심판한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그러니 당연히 음료 교회를 심판하면 음료가 앉아있는 많은 물, 세상 나라도 심판받게 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 때문에 교회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나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의 심판이 끝나면 세상 심판도 당연히 뒤따른다 이거예요. 그들 때문에, 믿는 이들 때문에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다고 되어 있지, 세상부터 심판한다는 말은 없잖아. 기독교 사람들은 교회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고 그냥 불신자 지옥 다 막,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다 지옥 자식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하늘의 한 여자로 상징되는 하늘의 장자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자긍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도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악하고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해서 마귀 군대를 경멸시키고 세상 나라를 주님의 왕국으로 세우게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맡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들어서 쓰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중이고, 어떤 사람들은 멸하시려고 그쪽에 준비를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문제이지, 우리 윤자민이 예배당 다니는 어떤 집사님보다 훨씬 의롭고 선해서 이러는 게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게 쓸데없는 자긍심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말씀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전부 다 말씀이. 그런데 누구는 이런 말씀 그 이다이도만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럴 것이고, 누구는 이게 그 말씀 진실한 말씀이다 하고 생전 못 들어보던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응? 이러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사람의 심령의 지배자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교계에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그때 당시 출애굽 2세대 그 사람들이 의롭거나 선함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시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2세대가 거기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이게. 예.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세대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느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고 어느 세대에 가서는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그 완성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 세상 나라가 경영이 되는데 그 세대 중에 누가 딱 걸리느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했으며 또한 하나님은 현 세대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시켰고 광야길에서 보호하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 세대가 미워서 죽고 지금 살아남은 세대는 더 그 세대보다 잘해서 지금 살아남고 그게 아니죠. 인간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역사상의 그분의 말씀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이 역사상에 실현되다 보면 어느 세대가 딱 걸리는 세대가 있다 그 말인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누가 되고 이 말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기 구원이 자기 공로가 되기 때문에 자랑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는 저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육체가 없게 한다. 하나님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이 하신 것만이 칭송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인 면이 있지 완전히. 그러니까 절대자지.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독선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또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러져 죽은 것도 그 다음에 그 후세대가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이 경륜에 속한 문제다. 잘못 생각하면 광야에서 말이야 이스라엘 그 출애굽 첫 세대는 말이야 맨 나쁜 짓만 해가지고 하나님 쳐주겠다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쁜 짓에서 구원받았어. 내일 내가 미운 짓 하면 나 이제 또 구원 못 받아야 돼.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그런 지금 기독교 계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이상한 그런 구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런 거잖아. 믿음에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인간이 무슨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를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래. 가나안 정복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이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신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보다 더 의롭거나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뭐 거짓말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니까 너희는 정직하니까 구원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영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가르치는, 가나안 족속들이 머리 되는 왕들이 그 백성들에게 거짓부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의 애비가 마귀, 거짓의 애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 나라의 거짓말을 할 리가 있냐 이 말이야. 영적 세계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오남용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나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된 것도 우리들의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일하심 때문이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들을 뭐 어떻게 인간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건 당신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주 경영을 할 때. 그 다음에 다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 신앙이라면은 그 완전히 저 세상 나라 개돼지 길러 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 인간들의 타락한 목적이라는 건 해봐야 내 자유선들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에 잘 자라가지고서 다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 가면서 살고 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려면 경쟁사회에서 나머지는 전부 자기 자식한테 이게 눌려야 되는데 인간이라니 다 그렇잖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야. 인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지 않다 보니까 교계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하나님 금방 빚쟁이 돼버려. 내내 괜찮고 자도가는 기도하자고 막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막 그냥 막 언제 하나님한테 자기가 뭘 그렇게 많이 갖다 이렇게 놓고 있다고 내놓으라고 뭐라는 이러지. 그냥 가만히 보면 진짜 인간들이 참 양심도 없다. 세상 사람은 저렇게는 안 할 거다. 난 그 생각이 들어.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교를 해서 뭐 기도했더니 막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고 부어가 됐고 이거 그런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기도도 않고 11조도 안 내는 이 누군가 뭐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이요? 응?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그런 분들이 예배당 11조 한 번도 안 낸 사람인데 정지영 씨가 예배당 11조 낸 사람이니 안 냈는데 그 사람이 응?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냐 말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자기 머리 돌아가는 대로 세상 이쪽으로 트여가지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전부 사실은 진리는 맞지 않는 걸 가르치는 거죠 지금. 자 이제 6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은 이제 다 나눴어요. 6절 이하 읽어나갑니다. 우선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인간의 공의 때문에, 인간의 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목이 곧다는 게 뭔 소리야?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40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후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2절에 애굽에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인도해낸 모세 백성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미 서원에서 내가 우주 경영을 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주 경영 큰 틀에서 볼 때 우주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알고 보면 당신의 영원 전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좁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셨다 이 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 전체는 다 빗나가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전체의 틀에서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을 우선 기초로 딱 놓고 나서 하나님의 경영을 거기다 하려고 하면 안 맞는 얘기다 말이지. 이런 것을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나를 우선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놓는 걸.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마귀사상인 것이거든. 자, 이제 특히 여기에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뜻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연루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버렸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글자적으로 볼 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연루된 자들은 애굽에서 내가 불러낸 내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걔들 불러냈으니까 네 백성이잖아. 너 알아서 해. 이제 사실 그 말이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양무리를 위임받은 목자가 얼마나 그 책임이 중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게 연유된 말인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예, 자꾸 여호와는 네 백성이라고 그러고 모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서로가 당신 책임 아니냐 이거. 이 백성이 당신 거다 이거요. 하나님은 모세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는 아니요 그게 네 백성이야. 이제 이 다툼을 계속 하게 돼요.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눈이 열리셔야 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 장로 형제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러느냐? 저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모세가 그런 일을 했었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신약에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문만 떼놓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칩니다.